제10과 크리스천의 가정생활입니다. 서론 먼저 읽겠습니다. 참되고 진실된 크리스천을 교회 안에서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모두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크리스천은 교회를 떠나서야 판별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바르게 꾸려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크리스천됨을 스스로 증명하는 제1의 실천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말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 복수라야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논할 때 이 가정의 문제는 가정을 이루는 가족 어느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의무가 주어지지 않죠. 항상 모든 가족들이 상호간에 의무를 다할 때 바른 가정이 세워진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우리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째로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에 대한 허상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가 상대에 대한 허상을 갖고 결혼해요. 그 허상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꾸며낸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내가 그렸던 그 허상을 버리고 내 앞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실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내 앞에 실체로서의 상대를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부터 부부의 참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전제는,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기까지는 부부 사이의 문제와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서로 물과 기름처럼 겉돌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제는, 결혼 생활, 부부 생활할 때 사람들은 말이죠, 사는 것만 생각해요. 결혼은 죽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면 그때부터는 혼자서 두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논할 때 그 부부 생활 속에는 죽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전제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만 그때가 언제일지라도 후회 없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죠. 부부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을 찾아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결혼의 신비로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부가 일심동체가 된다고 할 때 남자와 여자의 이 별개의 인격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두 사람이 다 승화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보십시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진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통해서 혼자서는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임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모난 심령을 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배우자는 나를 바르게 빚어내는 영적 끓인 것입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통로 삼으셔서 상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들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나머지 한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믿으셔서 그 배우자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그 뒤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남자의 인생이 완성될 수 없도록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에 대한 남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내 아내의 도움 없이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참되게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내를 대하게 되어야죠. 두 번째로 빌라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십시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세워놓고 재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 사람 함부로 재판하지 마십시오. 그 아내의 돕는 역할을 경시했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일마다 사도신경부에 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고 우리는 고발해요. 이 고발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빌라도는 고발당할 겁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받는 도움은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도움입니다. 그렇기에 남편은 아내와 더불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도우실 때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인생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상반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재료로 쓰셨어요. 남자는 흙을 사용하셨잖아요. 갈비뼈의 기능이 뭘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과 허파입니다. 생명 그 자체를 지키는 뼈예요. 아담이 일어나서 여자를 쫙 보면서 한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이다. 내 남편이 내 아내와 결혼하기 전까지 그 남편의 생명은 반쪽짜리 생명이에요. 아내와 내가 결합함으로써 온전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생명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 교회가 우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자기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남편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나를 주기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 남자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24장 67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4장은 그 이삭의 결혼장이에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결혼할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이삭은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이삭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부부 사이에서 이제 아내의 자세를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여자는 역할이 남편을 돕는 역할이죠. 여자의 도움 없이는 남자의 인생이 완성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잘못 도우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파멸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까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부 두 사람을 한 지체로 보죠. 여자가 남편을 잘못 도와서 남편이 파멸하면 그것은 남편의 파멸로 그치지 않습니다. 남편이 파멸한다는 것은 곧 여자 자기의 파멸입니다. 성경에서 남편을 파멸로 이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와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낙원을 잃었습니다. 둘째, 사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신이 생각한 기한까지 아이가 없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속단했습니다. 그리고 여종 하갈을 씨바지로 주었습니다. 그 결과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민족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의 명예뿐만 아니라 후손의 역사까지 망친 것입니다. 셋째, 이세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기독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이스라엘 북왕국의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는 것을 알고 왕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증거를 내세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패역한 왕이 되었고, 이세벨은 왕이 죽고 난 후에 잠시 권력을 행사했지만 부하들의 쿠데타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남편을 도울 때 남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처참하게 끝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로디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왕비로 삼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비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비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를 의인으로 믿었기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생일 때 자신의 딸이 춤을 추게 했고 이를 본 왕이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요구했고 헤롯 왕은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맙니다. 그 결과 헤롯 왕도 헤로디아도 불의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남편을 돕는 아내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1절 보십시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절대 권력 3권을 한 손에 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가옥이 아니라 가정을 얘기하죠. 지혜로운 한 여자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미련한 여자에 의해서 가정이 허물어진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바로 돕기 때문에 그 가정이 서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여자는 결국 욕망으로 돕는 것이니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뭐겠는가.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에제르 네게드라고 그래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helping opposite래요. 헬핑은 돕는다, 돕는 아프짓이다 이 말인데, 영어로 아프짓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아프짓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는 것,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yes로 돕는 거예요. 헬핑 아프짓 할 때 이 아프짓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반대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돕는 아내가 된다는 것은 yes만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no 해야 될 때 지혜롭게 no 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보십시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던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내가 이름을 짓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뜻을 바르게 분별할 때에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지은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 지금 걸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은 그 여자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이샤라고 하는데, 이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여자인 동시에 아내입니다. 히브리 말은 두 단어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걸어오는 순간에 아담은 이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아내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쇠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지나가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서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여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지혜를 아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것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도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논하기 전에 실은 바른 자식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면 자식으로부터는 바른 공경이 되돌아오게 되죠. 그럼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대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자식이 나를 통해서 오긴 왔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한은 결국 부모가 자기 이기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사랑은요 반드시 자식을 병들게 만듭니다. 자식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내가 인식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자식을 키워가게 되는 거죠. 먼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 하신대. 그런데 바로 이 구절 앞구절 야고보서 1장 12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으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단 말이죠. 헬라말로 시험한다라는 그 단어를 페이라조라고 그러는데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똑같은 시험인데 사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을 시험할 때는 템프테이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3장에서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똑같은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훈련하신다는 의미예요. 디사이플린, 내적으로 강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답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독자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도 자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올바른 답을 알고 있는지 요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식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서 3장 21절 보십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우리는 주로 노하는 건 어른이 노한다, 부모가 노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식은 부모 앞에서 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자식이 경노할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언제 자식이 경노하겠습니까? 모든 부모가요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키우려고 하면 자식들의 영혼에는 노가 쌓입니다. 그 노가 폭발하면 그때부터는 통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자식은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자식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도요 하나님의 자연적인 법칙을 따른다면 자식이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돌봐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식들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극히 제한된 기간 동안만 자식하고 같이 삽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자식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떠난 뒤에도 말씀의 보호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 자식이 말씀 안에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설 수 있고 혼자 자기 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앙교육 헌장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내 손이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해라. 나는 신앙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신앙의 남편으로 아내로 나는 이 집을 들어간다. 네가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살면 자식은 닮게 되어있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마지막 피날레는 자식을 떠나보내주는 것. 결혼식을 통해서 내 자식을 성인으로 내가 멀리 떠나보낼수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의 걸림돌이네.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결혼하시고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경륜이 깊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들도 결혼해서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인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 나갈 영적 자립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자식의 의무,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모든 부모가 천사처럼 성자처럼 자식을 키웠다면 자식들이 부모를 참 공경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식들한테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모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존경하거나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사랑받지 못한 자식일 경우에 사랑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고 그러죠. 명령해. 공경한다는 히브리 말은 카바드인데 무겁다는 뜻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하실 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살아오신 삶의 무게를 높여드립니다. 내가 내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내가 인정하면요, 부모님은 내게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2개를 주셨거든요. 첫 번째 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네 부모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제일 먼저예요.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아버지 옆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며 내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복을 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가 저주를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우리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왔음을 마태복음 1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나의 생명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에 의해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집트의 바로 왕이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아들을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목숨을 걸고 3달 동안 아들 모세를 숨겨 양육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넣고 강에 띄었습니다. 이집트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해 아이를 건지고 그 아이의 부모가 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목숨을 걸고 자식을 양육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식을 키우는데 목숨을 겁니다. 마지막 이유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약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삶을 본 자식이 자신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본대로 갚을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을 공경했다면 자식은 본대로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쓴뿌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미워하면 미워하는 만큼 그 쓴뿌리가 나에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미워하던 대상과 똑같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절대 어머니처럼 되지 않을 거야,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미워했던 그 쓴뿌리 때문에 그대로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여 쓴뿌리를 심게 되면 자식에게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지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형제간에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형제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요. 형은 형이기 때문에 동생이 해주기를 원하고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형이 해주기를 원해요. 기대치가 틀려요. 두 번째 문제는 서로 경쟁자로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서로 원수된다. 그거 원치 않죠?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형제하고 오손도손 살아요. 형제들의 의무가 뭔가?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는 서로 먼저 해야 돼요.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서로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는 이 삶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혈육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펼쳐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제 되게 해주셨음을 생각해 보셔요. 60억 인구 중에서 내 부모의 핏줄을 타고 나도록 특별히 내 옆에 두신 분은 그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형제는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형제 사랑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어느 날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 이집트에 와서 양식을 구하는데 동생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형들 앞에서 동생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합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생 야고보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잉태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인간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동생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사도들의 공의회가 열렸을 때 의장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초대교회의 최초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시편 128편을 한번 보십시다. 형제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로 먼저 하라 그랬는데 누군가가 먼저 썩어지는 미랄 역할을 꼭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땀 흘리지 않으면, 수고할 결심을 갖지 않으면 형제 화목은 참 어렵죠.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포도나무는 유대에서는 생명이죠. 너희 안에는 생명의 원천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유대에서 감람나무는 기름이죠. 네 자식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이라는 말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만큼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의 복이란 영적인 복을 의미하죠. 근데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될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예루살렘의 복이 뭐겠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수은 그 흙동네잖아요. 광야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무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라고 딱 찍으시니까 온 세계 사람이 다 가보고 싶어하는 홀리 시티가 됐어요. 내가 비록 아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도구다라고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복이 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바른 삶을 자식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이 전제 조건이 뭔가? 1절간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도를 행할 때에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킬 때에 이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신자반 공부를 지금 마쳤습니다. 새신자반이 뭐죠? 초신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사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은총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깨달았거나 결단한 바를 한번 잠시 정리해 보시죠.